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를 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이 7마귀를 쫓아내신 사건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보는 특권을 누렸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을 떠나지 않고 함께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혜택을 입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귀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서 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서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막달라라는 마을은 갈릴리 해변의 서쪽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귀가 7이나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았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갔던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밤낮의 구분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세상 것으로 달래주고 채워주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어쩔 줄 몰라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 마귀도 나가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펴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진히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구원을 받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진히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도 모르는 것 같고 주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재물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받거나 커피를 대접받으면 다음엔 내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밤낮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잊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은 구원과 병고침과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은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의리의 여인입니다. 저희 교회도 의리의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의리가 있는 형제들 못지않게 의리가 있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모습으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의리가 있습니까? 내가 불리할지라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1절 속에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리하게 느껴지면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여인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십시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녀는 빈 무덤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었는가를 확인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빈 무덤에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된 그 다음날 온종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일찍 예수님의 무덤문을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래서 새벽에 동이틀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애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냥 무덤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 두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은
마치 삼총사처럼 언제나 팀을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이 세 여인은 아마 함께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돌은 혼자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런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도 역시 마리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님이 아니하였다면 여전히 마귀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 인생을 살게 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일은 부활 기념주일입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